아침 목소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살리는 언약과 소심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네.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후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그런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이 요아스가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내려가요.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는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원래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제 후임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그 엘리야가 맡았던 선지자직을 엘리사가 계승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외쳤던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만큼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는 표현처럼 엘리사는 정말 위기에 빠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많은 위기에 빠졌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엘리사가 죽게 됐으니까 요아스가 막 울면서 매달린 거죠. 아마 그랬더니만 이런 엘리사가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정말 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예. 뭐라고 되냐면 활과 화살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어디로? 특별히 동편창을 열어서. 왜 동편창을 열라고 그랬을까요? 이쪽이 아람이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람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활을 쏘라는 거예요. 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활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이 구원의 화살로 인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로 인해 당신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아람을 공격해서 당신들이 승리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시킨 게 있어요.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화살을 집으소서 한 다음에 집어서 땅을 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을 친다는 것은 화살로 땅을 친다는 의미도 있는데 쏘소서, 땅을 향해 쏘소서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은 당신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활입니다. 동편청을 향해서 계속해서 화살을 쏘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만 했다고요? 3번만 쏘고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노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3번밖에 치지 않냐고 6번, 7번을 쳐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왕이 딱 왔어요. 엘리사요, 당신이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화살을 갖고 오라고 해요. 화살 갖고 오라서 오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쏘라고 그래요. 창밖을 향해서. 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루입니다.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번밖에 안 쏜 거예요. 그러니까 왜 3번밖에 안 쏘냐고, 더 쏴야 되지 않냐고 라고 이야기를 책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왕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동편창을 열고 허공에다 활을 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해요? 그게 의미가 있다고. 구원의 활이라고. 그래서 이 3번밖에 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가 이것이 구원의 살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람을 공격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이 약속을 믿었다면 수도 없이 쏘았겠죠. 정말 진멸할 때까지 쳤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아스 왕을 보세요. 이 요아스 왕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매달리죠.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뭔 없어요? 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열정은 없어요. 열심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요아스는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열정과 열심이 없어서 책망받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열정과 열심이 없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활은 쐈잖아요. 믿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나오죠.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 우리는 다 선이 있어요. 난 여기까지야. 난 예배 드리는 걸 만족할래.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난 예배 드려요. 그럼 내가 좀 더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다락방도 참석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시간도 더 드리고 그래야지. 내가 지금 직장일 때문에 지금 너무 바빠서 분주한데 조금 여유만 있으면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내가 지금 당장 입시가 있고 정말 취업 준비하느라고 여기 오르날 수밖에 없는데 취업되고 여유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지. 이런 정말 열심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믿음은 있지만 열심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열심이 있는가? 정말 믿음을 넘어서 열심까지 있는 경우들이 열심까지 내게 있는가?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내 몸에는 뭐예요? 내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내 피에 흐른다. 내 몸에 흐른다. 뭐 아무리 코카콜라 사장이고 코카콜라 마신다고 몸에 코카콜라가 흐르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코카콜라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얼만큼 에너지를 쏟고 열심을 갖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열정들이 있나요? 정말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 계시는데 남편분이 롯데 팬이에요. 롯데 팬이다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매일 이제 저녁마다 이제 롯데 팬이니까 롯데 경기를 보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야, 지금 아빠 기분 좋으니까 지금 뭐든지 얘기해도 돼. 그럼 왜 그날은 어떤 날인데 아빠 기분 좋을까? 롯데가 이기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런 거지. 얘야, 아빠 기분 오늘 안 좋아.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럼 왜 기분이 안 좋아요? 롯데가 져서. 여러분 롯데가 이기면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롯데가 정말 롯데라는 팀을 좋아하니까 정말 롯데 승패에 따라서 기분이 다 달라져. 그럼 정말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열심들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정말 열심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것은 이런 열심들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아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이 없었어요. 열정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나는 믿음만 있는 사람인가? 정말 열정이 요아스처럼 없는 사람 아닌지 돌아보고 그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요아스에게 활을 들고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는 쐈습니다. 그런데 3번만 쏘고 말았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에게 정말 그 열심들이 부족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열심은 내게 없진 않은지, 난 여기까지야, 난 요 정도만 할래, 이런 한계를 주어지고 정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심들이 회복되게 해달라. 더 열심히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열심들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 요아스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믿음이 있지만 정말 그 믿음이 열심히 더해지지 않아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심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정말 세상 일을 할 때도 정말 열심을 갖고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자기 일들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열심들이 없어서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에게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에 열심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3번이 아니라 6번까지 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열심들이 회복되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